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의 나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다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넘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없이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말씀으로 기준 세워주시고 순종할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용사 중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건져낸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이 모세를 건져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처음으로 모세의 부모의 어떤 믿음,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계획을 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의 태어난 아기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고, 그래서 목숨을 건 용기를 내서 그 아이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그러나 그냥 그 아이를 죽였으면 자기들이 위험하지는 않았을 텐데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려내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라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 모세 부모에 대한 믿음의 칭찬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다른 방법이 없네. 그때 우리가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손쉽게 아들을 죽였으면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건 손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 목숨도 걸어서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띄워보냈죠. 3개월간 살렸던 거죠. 이걸 볼 때 그걸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보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 왕 앞에 바로에게 서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결단한 이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보니까 모세는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모세는 장성한 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왕자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바닥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왕자로서 사는 삶에 100%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 한켠이 하나님과 자기 동족에 대한 무거운 짓눌림 같은 그런 어떤 의무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 삶을 완전히 누리고 만족하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그 신분에 자기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것.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는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는데 고난받는 거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즐거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고통은 괴롭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 출산할 때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난리가 나잖아요.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는 막 그냥 밀고 때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막 소리를 뻐럭뻐럭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그러나 마지막까지 진통을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 다 엉엉 울죠. 엄마는 온 몸이 다 부서져라,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냥 땀방울이 탈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애를 쓰고서 그 자궁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몇 시간의 수고 이후에 그 아이를 안으면서 또 웁니다. 또 그걸 본 가족이 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데 나중에 또 진정되면 또 둘째고 셋째고 아이를 또 그 어미는 낳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기억보다 그 아이의 출산의 기쁨이 더 큰 거죠. 아이를 낳는 기쁨이 더 큰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도 너무 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얻어지는 그 기쁨의 출산의 기쁨,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또 감내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 또 다다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모세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에게 순종했고 그분에게 복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 어제 목요 예배 때 누가복음을 보면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잠들어 있었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던 말씀을 봅니다. 왜 믿음이 적은가?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단지 주무시고 계셨죠. 왜 주무셨을까요? 이 정도면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함께하는 예수님을 못 본 겁니다. 풍랑은 봤는데 예수님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풍랑의 위험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바라본다고 바뀝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바뀌는 겁니다. 풍랑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긴 하지만 그 괴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은 예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뭘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죠.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결국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니 살아납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풍랑을 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